제 말을 알아차리면서 들으십시오. 먼저 가볍게 눈을 감고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쭉 이렇게 보면서 훑어보면서 알아차림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느 때보다 스스로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느낌이 있죠. 알아차리면서 이 몸과 마음이 점점 이렇게 편안해지는지, 힘이 빠지고 긴장이 이완되고 있는지, 아니면 반대가 되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잘 듣기 위해서 마음을 좀 더 이렇게 편안하게 하십시오. 잘 듣기 위해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힘을 더 뺄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마음이 특정한 대상 없이, 대상을 정하지 않고 또 내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을 때에도 사실 마음은 이미 알고 있고요. 무엇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은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알아차림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알아차림이 있을 때 그 느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뭔가 흐릿한지 분명한지 아니면 무거운 느낌인지 가벼운 느낌인지 밝은 느낌인지 대상을 알아차릴 때 그때의 마음의 느낌을 알 수 있다면 함께 알도록 해보십시오. 우리는 기본적으로 더 편안해지고 고요해지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들, 그 현상들을 바르게 알아차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력하면서 이 사띠가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 이 마음이 고요하고 편안하다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행의 가장 기본은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때, 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없을 때 수행이 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아직 초보자라면요, 처음 할 때 너무 막 열정적인 태도, 너무 의욕에 넘치는 그런 태도, 잘해야지, 열심히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보다는 물론 이런 말 자체, 이런 워딩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나름 뭔가 이렇게 결심을 할 때, 그럴 때 그 마음가짐이 주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넘치는 열정인 거예요. 즉 욕심인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일단은 우리가 수행을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좀 편안하게 한다는 그런 느낌, 그런 생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이 다 편안할 수 있도록 수행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든지 그걸 있는 그대로,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를 알겠다는 그게 이제 기본 바탕이 되는 수행인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는 것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내가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걸 따로 뭐 없앨 이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어나지 않는데 그걸 일어나게 하려고 막 애를 쓸 필요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수행은 내가 뭘 해야 한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을 때 사실은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물론 그런 생각을 내가 의도적으로 안 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또 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수행이 어찌 보면 수행이 어려운 이유가 너무나 뻔한 건데, 너무 단순한데 답은 이미 다 알아요. 다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떤 마음가짐이 좋은 건지 다 압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인 거죠. 무엇이 정말 이 수행을 잘하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힘인가,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진짜 아는 마음이 잘하게 하는 것이죠.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요, 누구한테나 다 일어나요. 나 이거 잘해야지 하는 마음은 다 일어나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은 또 많지 않은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 했을 때, 그때 당시의 마음과 지금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때는 주로 어떤 마음가짐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수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는 어땠는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의 마음은 어떤가, 지금의 마음의 그 마음가짐, 수행에 대한 이해는 어떤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다들 이게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느끼게 됩니다. 이해와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것은 그만큼 이 수행도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수행을 근본적으로 바뀌게 하는가, 변화하게 하는가, 그것은 바른 마음가짐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이해입니다. 대상을 계속 찾고 대상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충분히 편안한지 유연한지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수행이 지속되고 있는지를 아는 그런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계속 대상에만 우리가 매여 있으면요, 대상을 계속 쫓아가는 수행을 하게 되면 수행을 오래 해도 마음이 항상 바쁘죠. 급하고 이 조급함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는 많은 것들을 최대한 알아야 하고 그렇게 마음이 오픈이 되고 그런 모든 대상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동시에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고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무엇이 여러분의 현재입니까? 무엇이 지금 이 순간의 일입니까?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의 일이고요.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지금 현재의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안입이 설신의 육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작용들이 다 우리의 현재이죠. 마음의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사마타와 비파사나 수행을 합니다. 이 두 수행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관념과 실제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알아차리는, 무엇을 아는가, 그 대상이 사마타는 관념이고 비파사나는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예를 든다면 손을 아는 것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것의 차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느낌이나 몸의 감각에 마음이 집중을 하고 안다는 것은 지금 일어나는 실제, 파라마타에 관심을 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죠. 번뇌가 일어날 때 그 공통점은 마음이 관념을 알고 있다는 거, 관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인데 또 그렇다라고 해서 관념에 집중한다고 해서 관념을 향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번뇌가 일어나는 건 또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죠? 관념과 실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어떤 것이 관념이고 어떤 것이 실제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 관념적인 내용에 이제 끌려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번뇌 없이 그 대상을 그냥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즉 사마타 수행을 하기 위해서 관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집중을 하고 바르게 집중하고 그 결과 바른 사마디를 거기서 개발할 수 있는 겁니다. 바른 견해와 함께 하나의 어떤 집중된 알미 계속 일어나면서 그 대상을 향한 그 집중의 힘이 아주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것에 대한 마음의 그런 관심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되고 아주 강력한 그런 집중과 고요함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관념에 집중하지만 좋은 사마디와 같은 그런 선법의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때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대상을 향한 강한 집착, 그리고 그 고요함에 대한, 마음의 그 고요한 상태에 대한 아주 강한 집착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위파사나 수행자는 실제를 알아차리고 특히 알아차리는 그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게 물론 처음부터는 잘 안 되겠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마음의 방향, 수행의 방향이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연습을 하는 것이죠. 걸을 때 마음은 항상 우리가 거리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름의 측정을 하게 되고, 또 계단을 우리가 오르내릴 때 다리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눈앞에 장애물이 있다면 또 어떤 식으로 피해 가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마음이 아주 자세하게. 그 소리를 들을 때에도 볼 때에도 그런 어떤 관념적인 이미지나 기억들이 항상 함께 떠오르게 되고 또 그게 마음의 느낌과 함께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관념에 작용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그거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마음의 일이에요. 중요한 작용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이 마음에서 항상 그런 관념적인 그런 일들이, 작용들이 항상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부여하고, 그래서 우리가 명칭을 붙이고 뭐 거리에 대한 생각, 뭐 시간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 다 알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거죠. 마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마음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몰랐던 거죠. 이제 수행을 하면서 이제 조금씩 이게 마음의 일이었구나, 이게 마음이 이렇게 만들고 마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양이나 거리나 크기, 명칭에 대해서 마음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위파사나죠. 그 내용을 보는 것이,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생각할 때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아는 그런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볼 때 보이는 대상을 집중해서 더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다는 그 자체를 아는 알미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고요. 실제라고 하는 건 지금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바로 체험하고 있는 그것. 우리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마음,
이 마음이 지금 이 순간 바로 체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건 바로 안이비 설신의 이 육문에서 일어나는 대상들, 그 감각의 작용들인 거죠. 그래서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노력할 때 사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결국 보이는 대상들이잖아요. 뭐 산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등등. 근데 수행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는 그 마음의 과정들을 지켜보는 것이잖아요. 아직 무엇이 실제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할 때 마음은 이미 익숙한 관념 쪽에 자꾸 집중을 하게 돼요.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치우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거기에 집중하고 그 의미에 자꾸 가치를 부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번뇌가 계속 일어나는 거죠. 반복되는 거죠. 수행자에게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끊임없이, 우리가 알던 모르던 사실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빠라마타, 육문에서의 그 고유한 작용들,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순간순간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그러한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때 우리는 현재를 안다, 현재에 깨어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 수행입니다. 항상 마음이 깨어있도록 노력하고 게으르지 않고 계속 부지런하게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의 일이죠. 부처님의 마지막 말씀도 방일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무엇에 우리가 방일하지 말아야 하는가, 게으름 피우지 말아야 하는가 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일, 그것에 우리가 항상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에 있어서,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 마음이 항상 고요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고요할 수도 있고 고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고요하지 않다라고 아는 것이 사티죠. 일상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번뇌들이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 그 번뇌 자체의 성질로서 본다면은, 법으로서 본다면 그건 지금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그건 선법이거나 불선법이거나 결과적으로 나의 그런 영역의 범위가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과 그것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할 것들만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그게 진리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번뇌를 일으키지 않으려고 애쓰거나 일어난 것을 빨리 사라지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거 너무 소극적이지 않은가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만약에 이런 것도 있죠. 만약 나는 이제 다시는 두 번 다시 화내지 말아야지, 또는 두 번 다시 욕심이라는 것을 부리지 말아야지 라고 스스로 굳게 다짐한다고 해서 번뇌가 안 일어날까요? 화가 지금 빨리 사라지라고 속으로 계속 되뇌이고 하면 화가 빨리 사라지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최대한 그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게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요. 그 번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쩌면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거 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이 마음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번뇌가 너무 강할 때는 물론 이제 강하게 집중하는 사마타적인 방법을 또 사용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차리고 하면서
사띠의 힘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 번뇌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한 그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생기게 되면 이제 그 번뇌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거예요.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번뇌도 이제 훨씬 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행 오랫동안 하면서 스스로 내가 수행을 이익을 많이 보는구나, 수행을 하니까 많은 변화들이 정말 생기는구나 라고 스스로 체험하고 느끼는 부분 중에 가장 분명한 것이 아마 이 번뇌의 부분일 수 있어요.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확실히 덜 일어난다라는 거. 그리고 그 번뇌의 에너지 자체가 많이 약해졌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는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한번 생각해 보면 탐심이나 강한 화가 일어날 때 그때 화밖에 없고 탐심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오로지 번뇌만 있었어요. 이 세상이 번뇌로 가득 찬 상태예요. 모든 것이 다 번뇌예요, 그때는. 근데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번뇌도 있지만 지금은 사띠도 있고 번뇌도 있지만 지금은 지혜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꽤 자주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명한 변화들은 사실 이 수행 자체에 대한 어떤 변화도 일어나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을 훨씬 뭔가 평온하게 해주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번뇌 수행을 하면서 많이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번뇌를 비롯해서 뭔가 이렇게 힘들고 괴롭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무조건 힘들고 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어떤 견해에서 받아들이는가 아는가에 따라서 그 힘듦이 아주 약해지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사라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런 때 있잖아요. 번뇌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화는 분명히 일어나고 있지만 나는 화가 전혀 안 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가 언제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화를 분명한 대상으로서 아주 이렇게 물러나서 지켜보고 있을 때 그런 거죠. 이미 일어난 불선법이 사라지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는 불선법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띠와 지혜의 역할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는 체험을 하는 거죠.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알아차리고자 노력하는 것이 바른 수행이고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번뇌를 향한 가장 적극적인 노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질문하면서 가볍게 알아차림하는 것을 통해 이제 우리가 이 사띠를 개발하죠. 알아차려야지 뭐 이렇게 막 혼자서 이렇게 계속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사띠 있는가,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할 때 바로 알아차리게 되고 그 마음의 느낌이 훨씬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낌을 알아차림할 때 느낌에만 집중해서 그걸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요. 그 느낌과 함께 일어나는 육문의 다른 대상들도 가볍게 함께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띠를 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느낌인 것이지 뭐 다른 대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소리 듣는 거 할 때 지금도 여러분이 그 듣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면서 들을 때 그렇게 사띠하고 있을 때 단순히 이 소리 듣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감각들을 알아차림하고 생각이 일어나는 것들을 함께 알아차림하는 그런 사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보는데 좀 더 능숙한 분들은 그것도 알 수 있어요. 마음이 자꾸 이렇게 소리 쪽으로 집중하는 그 마음 그 자체, 그것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잘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과 그때 그 느낌을 또 알아차림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호흡을 지켜볼 때도 이 위파사나 수행하시지만 호흡을 주 대상으로 보는 분도 많죠. 그럴 때도
호흡 말고 사실 다른 대상들에 대한 알아차림이 가볍게 함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수행을 자꾸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이 자연스러워지게 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자꾸 연습하면서 사티 자체가 자연스러워지면 볼 때 보고 듣는 것을 함께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것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아주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죠. 느끼면서 마음의 느낌을 느끼면서 동시에 맛을 알고 소리 듣고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일어나요.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 마음이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알고 동시에 그때 그 마음의 느낌을 함께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기억의 내용과 함께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을 알아차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날 때 지금 생각하는구나 라고 그냥 단지 그 사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의 느낌을 알 때요. 그 느낌이 뭔가 이렇게 무겁고 가라앉아 있다면 아니면 뭔가 이렇게 번다하고 들뜸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왜 이런 느낌이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그건 이제 번뇌의 느낌이니까. 어떤 번뇌가 있는가라고 좀 더 이제 주의를 기울이고 살펴보고 이제 조사를 할 때 그 생각의 내용에 대해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알아차림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해 작용들을 대상으로 알고 그걸 원인으로 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들 그리고 번뇌들도 함께 아는 것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수상행식, 이 모든 마음의 작용들이 다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도 뭔가를 볼 때 뭐 맛에 대해서도 느낌에 대해서도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날 때가 많죠. 아주 사소한데 그렇게 막 중요한 대상이 아니지만 마음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뭔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반응들이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소리 들리는 것이나 보이는 것을 알면서 동시에 그와 함께 일어나는 그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도 같이 알아차리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육문의 대상과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의 느낌을 함께 알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의 대상에만 강하게 집중을 할 때는 뭔가 이렇게 마음을 통제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힘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아무것도 막 이렇게 통제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그냥 그 상태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질문과 동시에 일어나는 사티는 굉장히 이제 가벼운 사티가 되는 거죠. 마음이 원래 그렇게 여러 가지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고 마음의 원래의 그런 작용 중에 하나인 거죠. 마음이 원래 하는 일입니다. 이 수행은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마음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 순간 육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그 수행과 상관없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작용들을 분명하게 다시 알도록 계속 노력하는 겁니다. 호흡을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다른 대상들에 대해서도 마음이 항상 열려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대상에 너무 집중하지 않을 때, 그런 이제 하나에 꽂히는 그런 집중의 노력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았을 때,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이제 마음은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 알아지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이게 분명하게 다 알아진다라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뭔가 시야가 밝아지는 느낌. 그게 이 육체의 이 눈의 시야가 아니라
마음의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럴 때 마음이 대상에 대한 더 많은, 더 넓은 포용력이 생기고 마음이 굉장히 유연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는가, 마음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를 지켜보는 그 수행을 계속 하면서 이 사티의 힘이 점점 좋아집니다. 마음의 힘이 생길수록 수행하는 것 자체가 가벼워지고요. 자연스럽고 쉬워지는 거죠. 여러 대상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그거를 다 알아차린다고 해서 이 수행하는 마음이 바빠지거나 혼란스럽진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건 이 지금 마음이 대상의 관념적인 내용들을 생각하고 이 대상을 막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마음이라고 하는 건 뭐든지 가능하게 하거든요.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어떤 견해로 꾸준하게 이 마음을 닦아가는가, 발전해 가는가에 따라서 이 마음의 능력, 마음의 힘은 계속 커지는 거예요.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을 집중시키는 것은 그것대로의 그 마음의 특별한 힘을 개발하는 일이고요. 또 여러 대상을 향한 알아차림을 계속하는 건 또 그것대로의 또 마음의 힘을 개발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알아차림을 통해서 오력의 힘을 다 키우는 일을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지혜, 이 법을 이해하는 통찰지가 결국에는 이 우리를 열반으로 이끌어가게 하겠죠. 이 손가락이 닿았을 때 그 닿은 느낌이 어디에서 느껴질까요? 첫 번째 엄지손가락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손가락일까요? 손바닥끼리 마주쳤을 때 그 닿은 느낌은 어디에서 느껴질까요? 오른손바닥인가요? 왼쪽 손바닥인가요? 마음에 관심이 가는 쪽, 더 주의와 집중을 기울이는 쪽에서 느끼게 되겠죠. 자선을 할 때 희한하게도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특히 이제 초보자들이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그냥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막 이렇게 좀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 유독 뭔가 이렇게 얼굴이라든지 몸이 뭐 가려울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가렵다고 해서 바로 끓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죠. 그 가려움을 이렇게 보고 참고 기다릴 때 그때 사실 가장 대부분의 초보 수행자들은 그때 가장 강력하게 알아지는 것이 그 가려움 그 자체예요.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강렬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그걸 긁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에요. 사실 그게 더 강하거든요. 근데 그 긁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보지 못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자꾸 이게 막 손에 집중, 마음이 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처음에 어떤 가려운 부분에 가렵다고 느껴지는 그 부위에 마음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자꾸 손으로 향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결국 이제 시간이 지나면 가려운 것도 사라져요. 영원하진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막 이렇게 가려운 몸 쪽에 몸에 집중을 하고 있으면 결국에 언젠가는 그 가려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사라지긴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지라고 하면 별로 없는 거예요. 배운 게 그냥 가려웠다, 힘들었다, 그냥 사라졌다, 이게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체험인 거잖아요. 뭔가 배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가 몸에만 집중하지 않고요. 그때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는 긁고 싶어하는 마음,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사실 거기에 이미 탐심과 진심이 굉장히 강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강한 마음을 못 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처음 수영할 때는 안 보여요. 왜냐하면 왜 안 보이는가 하면 처음 수영할 때는 그게 마음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나하고 동일시하는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르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막 너무 긁고 싶고, 이거 가려움 빨리 긁어가지고 빨리 이거 없애고 싶고, 이렇게 뭔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강하게 일어나고 있고, 근데 그게 또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이렇게 좌선하고 있으니까 움직이면 안 돼, 막 긁어서는 안 돼,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이 일어나는 그런 마음의 불편함, 이런 것들이 정말 분명한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막 긁고 싶어 하는 마음을요, 계속 지켜보게 되면 그 마음을 보면 또 그것도 있지만 거기에 맞게 손을 막 움직이고 싶어 하는 그런 의도도 보여요. 의도의 마음이. 그래서 의도와 함께 일어나는 이런 몸의 움직임, 이런 것들도 나중에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물질과 정신,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알아가게 되고,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모든 법의 이치는 우리에게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는가 못하는가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법 자체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그 얘기하는 거, 우리는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그죠? 드러나는 현상을 보고 그 현상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 이치를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꾸준하게 지켜볼 수 있을 때, 이게 마음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그 마음을 지켜볼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계속 꾸준하게 볼 때 예전에는 몰랐던 많은 사실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체험 그 자체가 전부가 아니고, 그 체험을 하는 동안에 마음에 정말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려면 결국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걸 대상으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수행에서는요, 특정한 대상을 따로 정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대상을 정한다라고 할 때 몸을 보라고 하면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마음을 보세요라고 하면 볼 수 있겠어요? 못 봐요. 못 보는 것을 보려고 하면 힘만 들죠. 처음에는 스스로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사티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또 그 과정에서 수행에 대한 많은 법문을 듣고 많은 정보들을 이렇게 가지게 되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사티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면 이제 마음을 바로 보게 되는 그런 힘도 생기게 되는 거죠. 대상을 미리 정해주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쨌든 그 대상에만 집중을 하느라고 마음을 잘 못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알아지는 대로, 알 수 있는 대로 알아차림을 할 때, 처음에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요, 노력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오히려 마음이 좀 더 이렇게 바쁘고 분산되고 어떨 땐 동요한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싫어서 어떤 수행자는 자꾸 호흡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편하고 일단 마음의 느낌이 뭔가 이렇게 가라앉고 고요해지게 되니까. 근데 지금 마음이 이렇게 분산되고 있다, 이렇게 대상에 대해서 자꾸 동요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것도 사실은 그것도 지금 알아차림이에요. 알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을 한다고 할 때, 수행하니까 무조건 지금 좋은 마음, 고요한 마음만 일어나야 하는가? 그렇다면 그런 마음들만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가? 수행이든 아니든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그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죠. 수행이 아직 익숙하지 않을 때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이 자꾸 느슨해지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시작할 땐 타이트하게 시작해요. 잘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막 이런 마음으로 하는데 금방 뭔가 이렇게 나사가 풀린 듯이 쫙 이렇게 마음이 느슨해지는 거죠. 이 느슨함은
처음 이제 수행할 때, 수행 법문 시작할 때 제가 편안하게 하세요,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세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거죠. 이제 마음이 부지런하지 않은 거예요, 수행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수행 쪽에 관심이 확 줄어든 상태. 아무래도 수행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제 알지 못하니까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가 자주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느슨해지고 마음이 이제 졸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지금 마음이 해야 할 일들,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데 그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거기에 맞는 적절한 노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 졸릴 때도 우리가 그 졸음에 대해서 수행하는 거, 그에 대해서 진짜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 연습을 계속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자선할 때 수행자들이 종종 경험하는 마음의 상태거든요. 그게 마음의 힘이 충분히 좋고 이제 지혜가 수행을 끌고 가는 그런 수행을 할 수 있을 때는 뭐 졸리는 일이 자주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깜빡깜빡 졸 때 많잖아요. 그런 졸음에 졸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죠. 이 수행의 목적은 지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마음이 모든 대상이 이제 오픈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경직되지 않고 어떤 대상도 다 받아들이고자 하는, 대상으로서 인정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전제가 돼야 돼요. 대상은 단지 대상일 뿐이라는 이 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할 때, 진정으로 이해할 때 지금 일어나는 것을 무엇이든지 받아들이는 힘이 생기겠죠. 알아지는 그 자체, 알아지는 그 성질이 바로 대상이죠. 대상의 성품인 거죠. 지금 알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대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처음부터 대상이라고 정해진 것은 따로 없습니다. 알아차림은 이 마음의 주의를, 마음의 관심을 계속 대상에 두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꼭 하나의 대상에만 제한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대상은 항상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상은 그냥 대상일 뿐이니까요. 마음은 계속 새롭게 일어나요. 그렇다면 그 마음이 아는 대상도 계속 새롭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다시 그거를 알아차리고 하는 거죠. 길을 걸을 때 이 발의 감각을 안다거나 또는 그 소리가 들리고 보이는 것을 알아차리거나 몸의 움직임 전체를 아는 것, 그게 사실 전혀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집중하지 않아도 그렇게 우리가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 마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요, 바로 이 수행의 연속성이에요. 알아차림의 지속성. 수행은 결국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거든요. 알아차림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계속 끊어진다면 과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바른 견해가 없을 것이에요. 위리아도 없고 사마디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티가 이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수행의 가속도는 이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질 때 생기는 것이고, 마치 내리막길에서 자전거가 탄력을 받아서 이 가속도의 힘으로 저절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때 그 알아차림의 힘이 굉장히 이게 좋은 거죠. 좋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내가 수행에 전혀 개입하지 않고 마음의 이 선법의 모든 요소들이 함께 균형을 잘 맞추어서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무엇보다도 일상에서의 사띠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띠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우리가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은
좌선이나 행선의 시간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수행의 지속성을 위해서 일상에서 수행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항상 강조를 하죠. 일상에서 알아차리려는 노력을 계속 해야 돼요.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냥 노력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를 자주자주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마음에 탐진치, 이 번뇌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를 자주자주 점검해 보십시오. 이 수행에서 중요한 부분은 오력의 균형이에요.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사띠가 이어지는 것이 위리아죠. 바른 견해가 있고 사띠가 이어질 때 이제 사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래서 이제 여러 대상들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사마디는 대상과 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사띠와 사마디, 위리아 이런 것이 다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조건이 되는 거죠. 지혜와 함께 일어나는 올바른 신심, 이 마음은 이 수행을 계속 하게 하는 또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수행에 대한 신심, 그리고 법에 대한 올바른 믿음, 이런 것이 우리를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힘인 거죠. 아는 만큼 믿고 아는 만큼 할 수 있게 됩니다. 수행의 이익을 자신의 삶의 과정에서 스스로 체험하고 그 이익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때 그런 바른 신심들이 계속 생겨나게 됩니다. 수행과 법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그렇게 이제 정립이 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이러한 오력의 힘이 좋아지고 그 균형이 맞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바로 볼 수 있을 때 이 오력이 각각 어떻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혹시 이런 마음의 요소들이 어느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쳐져 있지 않는가, 치우치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면서 잘 살펴봐야겠죠. 어떤 사람들은 성향적으로 이 사마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마디 쪽으로 많이 치우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본인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기 마련이니까. 그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위리아의 부분, 노력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제 힘을 기울이면서 그쪽으로 너무 이렇게 치우쳐질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 들뜸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필요 이상의 힘을 결국 사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치게 되는 거죠. 사띠가 뭐고 이 사마디라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마음인지, 노력한다라고 이 위리안이라고 하는 거,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고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각각의 이러한 마음의 요소들이 주는 이익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그 각각의 요소들이 더 자주자주 일어날 수 있을지, 그 힘이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지고 서로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그런 수행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이해들이 다 일어나야 돼요. 수행자에게. 하루 종일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열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계속 이어지지 않으면 이런 이해들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 수행을 처음 할 때와 지금의 마음을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차이점이기도 해요. 예전에 우리가 정말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뭐 수행을 잘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어떤 체험적인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는가, 아니면 좌선을 할 때에도 얼마나 정말 잘 있는가, 오래 앉아 있을 수 있는가, 뭐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수행을 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기준이 많이 바뀐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한 것들.
사띠가 무엇이고 사마디가 무엇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있는가? 그런 각각의 마음의 요소들이 주는 이익에 대해서는 또 충분히 알고 있는가? 뭐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들의 요소들이, 이 마음의 요소들이 더 자주자주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지혜를 개발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해해가는 수행이 바른 수행이고 수행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 어떤 특정한 마음의 힘을 우리가 개발하려고 원한다면, 개발하고자 한다면, 그 마음의 힘을 더 이렇게 좋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더 자주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노력할 때 그 마음의 힘이 이제 개발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과는 다른 반대의 마음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선법의 마음, 이렇게 사띠를 비롯한 이 오력을 계속 일으키려고 꾸준하게 노력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노력하지 않는 그 순간에 이미 불선법, 번뇌가 일어나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법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불선법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각자 자신의 마음을 꾸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 대부분 수행자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선법이라고 하는 거, 특히 이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그에 반해서 탐진치가 일어나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치 않고요. 자주자주 일어납니다. 오늘 하루만 봐도, 오늘 하루를 이렇게 반조해 봤을 때, 되짚어 봤을 때 여러분 마음에서 지혜가 더 많이 일어났을까요? 번뇌가 더 많이 일어났을까요? 일반적인 이 마음의 방향성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선법을 일으키는 일은 계속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수행이 여러분 자신에게 이미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까? 아니면 아직 조금 피곤한 일입니까? 여러 시간 수행을 하고 난 다음에 집에서 혼자서지만 그래도 자성과 행선을 되풀이하고 난 다음에 뭔가 약간 지치고 피곤하다라는 것을 느낀다면 그건 아직 수행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충분히 능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든 그래요. 내가 아직 능숙하지 않은 것을 여러 시간 하게 되면 힘들거든요. 저 자신도 진짜 꽤 오랫동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수행하고자 엄청 노력을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할 때보다 하지 않을 때 마음이 더 자유롭고 더 편안하게 느껴지는 거. 이제 그런 거 오랫동안 경험했죠. 수행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근데 그 생각이 마치 어떤 거냐면 주말 동안에 숙제 계속 밀어놓고 계속 놀고 있는 학생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압박감 같은 그런 느낌. 제가 학교 졸업하고 몇 년이 지났지만 수행을 하면서 그 압박감을 다시 이제 느꼈거든요.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느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잘 놀고 이제 일요일 저녁이 되어가면서 따라 생겨나는 그 마음의 느낌, 찝찝함.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은 맞는데 그런 생각은 계속 있는데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시작하기가 힘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는 그런 생각했었어요. 진짜 이 수행이 정말 다른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이 일이 그렇게 자유로워지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진짜 그렇게 자유로워질 때가 과연 올까? 이게 정말 편한 일이 될까? 그냥 저절로 되는 일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항상 있었죠. 내가 수행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 근데 이 수행을 바르게 한다면,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해 나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선법의 힘을 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 선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법을 또 스스로 배워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수행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나름의 자신의 어떤 수행을 개발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 마음이 점점 편안해지고 가벼워지는 거죠. 그럴 때는요,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분명하게 알 수 있고 또 알 때마다 오는 행복감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이 일이 힘들지만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점점. 엄청 숙제 같은 일이 아니라 그냥 하는 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는 그런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수행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의 수행, 이 순간의 이 마음의 이 가치를 아는 이 지혜가 수행을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면 열심히 하면 이러이러한 좋은 결과가 올 거야 하는 그 기대감이 수행을 하게 했었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수행을 할 때 이 순간에 이 마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수행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때 그게 스스로에게 굉장히 피곤하고 힘이 든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이유가 있냐면 번뇌가 있는데 그 번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힘든 거예요. 노력은 계속 많이 하지만 아직 무아가 강하다면 몸과 마음의 힘을 많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상태 그 자체보다는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했을 때 그 마음 그 상태 대상으로 지금 마음보다는 그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가, 지금 바른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가의 부분인 거죠. 그렇죠? 아무리 대상으로서 아무리 좋은 마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집착의 마음, 탐심의 마음 또는 도사의 마음으로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켜본다면은 결국 그거는 번뇌를 키우는 일밖에 안 되니까요. 마음에서 탐심이나 진심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그렇다면 그 마음들을 그 번뇌들을 어떤 마음가짐으로서 바라보는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나 어떤 탐심 없이 또는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거나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 없이 수행을 할 때 지금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다 괜찮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수행을 할 때 수행하면 할수록 이 수행의 힘도 점점 좋아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알아차릴 때 지금 수행에 대해서 뭔가 원하는 마음이 있진 않은지 또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대상을 마음이 거부하거나 싫어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자신의 이 수행에 대해서 스스로 자꾸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이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이제 좀 주의를 기울이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죠. 또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그냥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른 채 그냥 하고 있다면 그건 모화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너무 힘을 주지 말고 너무 집중하려고 애쓰지 말고 또 대상을 다 막 이렇게 분명하게 꿰뚫어 보려고 끝까지 다 보려고 애쓰지 말고 단지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금 마음이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하라는 이 말을 우리가 귀가 닳도록 들어요. 그죠? 반복해서 듣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자꾸 하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인 이치를 이미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번뇌의 마음, 이런 번뇌의 에너지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막 대상을 잘 보고 싶어 하고, 끝까지 보고 싶어 하고, 그래서 힘을 주고, 막 집중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고. 이게 이제 아직까지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살아가는 삶의 과정에서 이런 번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반복해서. 그죠? 삶의 과정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면. 학교 다닐 때는 학교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뭐 친구 관계, 교우 관계에 대해서도 뭐 모든 것에 다, 회사 다니면 회사 다니는 대로, 집안에 대해서는 집안 일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행을 할 때도 습관적으로 그런 마음들이 이제 자주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수행하면서 우리는 거칠거나 미세한 여러 마음들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리고 그 마음들이 일으키는 그런 파장을 스스로 경험을 하게, 느끼고 경험을 하죠. 그죠? 거친 마음들, 거친 번뇌들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의 영향력, 그 마음의 파장을 우리 느끼잖아요. 그리고 그걸 경험하죠. 또 반대로 아주 미세하게 일어나는 좋은 마음들도 있어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 때 그런 마음들의 파장 또한 느끼고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그런 과정, 모든 과정에서 알아차림이 계속 있다면은, 사티를 계속 우리가 이렇게 놓치지 않고 이렇게 일으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면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이해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수행하기 전에는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죠? 여기에 집중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희한하게도 자기 자신을 알고자 하는 게 굉장히 어색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처음에 되게 좀 어색한 일이기도 했어요. 그죠? 나를 관찰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한참 더 이해를 못하기도 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아갈 때, 그게 처음에 굉장히 생소한 느낌이 느껴졌어요. 이제 점점점 많은 이해가 생기면 생길수록 수행하는 마음에도 안정감이 생기죠. 뭔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항상 집중하는 어떤 마음이 있다라는 걸 느껴요. 그 마음이 내가 뭘 하든지 간에 항상 이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에너지가, 그 마음의 힘이 나를 굉장히 편안하게 해줍니다. 굉장히 안정적으로 만들어줘요. 뭘 하든지 간에 안정이 되는 거예요. 들뜨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법을 이해할 때 거기에서 오는 자신감이 있어요. 아상과는 다른. 지금 마음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차리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이 수행을 바르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죠? 대상에만 집중을 하면 우리가 바르게 하는지 바르지 않은지를 어떻게 이렇게 확인을 하겠어요. 그래서 수행하는 것이 좀 익숙해지면 우리가 이 수행하는 마음을 보라고 하는 것이, 그쪽에 관심을 두라고 하는 겁니다. 아는 쪽에다가 마음을 두라고 하는 거죠. 근데 대상을 알아차리는 건 좀 쉬운데 그 알아차림을 다시 아는 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그렇게 하려면 사실 이 사티의 가속도가 일단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무엇인가, 마음의 이런 성품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또 깔려 있어야 되고요. 조건들이 필요하죠, 사실. 수행하는 마음을 안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마음이 어떤 식으로 지금 일을 하는지,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는 마음의 느낌은 어떻고, 대상에 대해서 일어나는 생각들은 어떤지, 그리고 이렇게 수행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힘을 사용하고 있는지, 견해는 어떤지, 이런 것들을 다 아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 견해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점이겠죠. 견해가 수행을 한다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내가 아니라 견해가 수행을 한다고요. 마음이 수행을 하고 견해가 수행을 하고. 따라서 견해가 잘못되면 수행이 바르게 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힘든 거예요. 수행의 모든 것에 마음이 일을 하고 있어, 관여하고 있어요. 근데 수행하는 것 자체가 마음이 일이에요, 사실. 그렇죠? 어떤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가가 수행의 결과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고, 바른 노력, 지혜, 사띠, 이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마음을 개발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행을 할 때. 견해가 어떤지, 지금 어떤 견해로서 수행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대상을 봐야 할까요? 마음을 봐야 할까요? 위리야라고 하는 이 오력의 요소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사마디는 대상에서 일어납니까? 마음에서 일어납니까? 그렇게 마음이 수행을 하고 있고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10념처가 아니라 우리는 4념처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법념처가 될 수 있도록. 법념처가 되려면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생기지 않으면요, 수행도 힘들지만 이 우리의 삶, 현실 속의 이 삶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삶 속에서 좋은 마음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잘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힘들죠. 우리는 항상 바른 견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수행자들은 바른 견해를 가져야 한다라고 믿죠.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가져야 한다라는 건 그게 가장 올바른 거, 가장 이상적이라는 의미예요. 지금 당장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결국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그쪽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크겠죠. 지금 당장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돼 라고 이렇게 느낌표를 딱 찍어버리면 그렇게 되지 않는 수행자들은 어떡하겠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닌데, 그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생각해보면 수행한다라는 것, 이 수행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뭔가 이렇게 규정을 딱 지어놓고 그게 그렇게 지금 되어야 된다. 지금 그걸 우리가 바로바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지 좋은 거다라고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 때문에 수행이 참 힘들게 되는 거죠.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런 식으로 나름 이렇게 규정 지어진 것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렇게 잘 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부정하게 되고 화가 나는 것이죠. 왜 나는 견해가 자꾸 바르지 않는 거야? 왜 난 사태가 안 이어지는 거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이나 실망, 화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잘하기가 어렵죠, 사실. 그죠? 수행에 관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좋은 말들, 필요한 말들, 어떻게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들은 사실상 지금 당장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되고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수행하는 마음이 그 방향으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관한 것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더 현실적이죠, 사실. 결과적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 이제 점검할 수 있어야겠고요. 마음이 그렇게 그 방향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면 그것으로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수행을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것이 이제 관건이 되는 거겠죠. 바른 견해라고 하는 건 탐진치 없이 수행을 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체험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않고 또는 밀어내지도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에요. 당기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는다는 건 그냥 그대로 둔다라는 것이에요. 일어나는 그대로 두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올바른 수행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긴 알아요. 아는데 누구나 다 지금 바로 될 수는 없다라는,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되는 사람도 있지만 안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마음이든 어떤 대상이든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대상이 지금 일어나는구나, 그냥 대상일 뿐이지라고 스스로 생각해 줄 때 그게 이제 바른 견해인 거죠. 지금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는 대로 인정하고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알 때 이제 바른 견해로서 수행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마음을 우리가 이제 바로 볼 수 있을 때, 지금 수행하는 마음을 직접적으로 바로 알 때, 그때 견해가 바를 때도 있지만 바르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수행하다 보면 그러면 견해가 바르든 바르지 않든 그 자체를 인정하고 그 자체로서 알아차림하는 거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고장난 기계처럼 바로바로 고칠 수 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바르지 않은데 라고 안다고 해서 바로바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시계가 멈췄네 해가지고 건전지 바꿔야지, 건전지 바꾸니까 돌아가요. 그거는 좀 다른 거거든요, 마음이. 그죠? 견해가 바르지 않을 때 지금 바르지 않은 마음가짐이 있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번뇌의 생각들이 불쑥불쑥 일어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바른 수행이에요. 항상 좋게만 만들려고 하고 좋아져야 한다고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항상 그렇게 바르게 만들려고 애를 쓰니까 수행이 어려운 거예요. 수행이 힘든 거죠. 또 그렇게 하면 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요.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 불선법, 번뇌가 왜 해로운지, 이게 왜 이게 이롭지 않은 것인지, 좋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배우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자꾸 피하고 없애려고 하고 거부하게 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른 것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바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수행을 할 때 체험 자체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일어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좋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좋은 체험을 하게 됐을 때는 좋아하다가 들뜸이 생기고, 반대의 마음들이 번뇌가 일어날 때면 그것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싫어하고 실망하고 화의 마음이 일어나서 또 마음의 질이 더 떨어지게 되고 이런 체험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을 보고 그 현상 속에서 항상 일어나고 있는 그 이치를 이해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치니까. 그래서 우리는 바른 것뿐만 아니라 바르지 않는 것, 선법뿐만 아니라 불선법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지켜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바르지 않은 것인가에 대해서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르지 않은 견해가 어떤 것이고 그게 왜 좋지 않은지, 어떤 점에서 해로운가, 그게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배우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수행을 통해서, 수행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걸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행은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일이잖아요. 마음의 질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화가 많이 있다면, 화가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크게 일어나고 또 뭐 좌절감이나 뭐 두려움 같은 그런 부정적인 마음의 힘이 굉장히 크다면은
그런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 수행한다고 해서 이런 마음이 과연 좋아질까? 그런 의심이 많아요. 의문점이 많이 들어요. 특히 수행 초반에는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을까요? 수행 자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심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엄청 좋다고 하긴 하는데 정말 그렇게 좋은가? 그죠? 얼마나 좋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수행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도 일어나요. 아, 내가 한다고 되겠나? 이런 마음. 그죠? 이런 수행에 대한 이런 의심이 드는 이유는요, 뭔가 이렇게 좋지 않고 불편한 그런 불선법의 마음,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무거운 그런 감정들을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꾼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 단순하게 보면 이런 것이죠. 수행을 함으로써, 수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마음, 어떤 마음의 질은 점점 더 좋아지고요. 반대에 있는 어떤 마음의 질은 점점 줄어들게 돼요. 약해져요. 이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수행을 해서 마음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그럼 뭐가 점점 좋아지는가? 선법. 뭐가 점점 줄어드는가? 불선법인 거죠. 그렇게 되면 마음의 질이 좋아지는 거죠. 우리가 꼭 이제 알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 좋은 마음이든 그게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다 그게 나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아차림을 하면요, 우리가 이제 그 번뇌보다는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죠. 사티뿐만 아니라 사마디와 위리와 지혜와 같은 이런 좋은 마음들이 계속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수행을 하면서.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그런가 하면 마음이 기본적으로 그런 마음들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 사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 사마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 내 마음에서는 그런 좋은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아직 일어나고 있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그게 어떤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듣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짐으로 해서 이제 그런 좋은 마음들이 이렇게 개발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더 자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번뇌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면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그렇게 조건 지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조건 지어져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어떤 마음이든 또 어떤 감정이든 다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이 여러 마음들이 사실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결과잖아요. 그죠? 그 결과를 우리가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조건들이 일어났을 것이고, 지금 현재 그 결과를 체험하는데, 동시에 그 마음들은 다시 새로운 조건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과거의 업의 결과를 지금 받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새로운 이 순간의 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조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지금 이 현재 매 순간순간 우리가 깨어있고 현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것이죠. 수행은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현재에 관한 것이고 이 현재에 관한 것은 또 미래와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과거의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수행이 그죠? 지금 현재에 있는 이 마음은 분명히 과거에 연결되어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한다라고 하는 건 과거와도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죠, 사실은. 현재의 일이지만 그 수행의 영향력은 어떻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미치고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번뇌 그 자체는 굉장히 영리할 때가 많아요. 그죠?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자주 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수행을 꾸준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어딘가에 잘 숨어요.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다 사라졌는가? 이제는 이제 끝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런 거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이제
집중 수행을 간다거나 이럴 때 우리가 뭐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어디 가서 막 집중적으로 수행을 하면 일상에서 많이 벗어나서 이렇게 마음의 힘을 막 개발을 하잖아요. 굉장히 집중적으로. 그러면 평상시에 느낄 수 없는 그런 좋은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으면 계속 느끼게 되거든요. 마음의 질이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건 나날이 바뀐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때 어떤 또 이런 자만심이 생기는가 하면 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깨닫는 거 아니야. 또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그 좋은 마음들이 계속 유지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럼 자신감이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근데 막상 일상으로 돌아가면 오래 버티지 못하죠. 그런 좋은 마음들이. 예. 근데 막 이게 엄청 번뇌가 나름 막 영리하고 교묘한 점이 있어서 마음의 질이 막 좋을 때는 이게 이제 번뇌가 이제 다 끝났나 보다, 사라졌나 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수행이 조금 둔해지면, 수행하는 마음이 조금 게을러지고 둔해지면, 그래서 마음의 힘이 좀 떨어지면 또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러다 보면 어떨 때는요, 진짜 오래 수행한 수행자들도 어떤 이런 번뇌의 힘에 당황하고 뭐 수행을 놓치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죠. 근데 그렇게 마음의 질이 안 좋아졌을 때, 그럴 때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바라거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뭐가 일어나든지 지금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는 만큼 알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필요한 겁니다. 마음의 질이 안 좋아진 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거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좋아질 거니까. 계속 알아차림으로 돌아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계속 다시 사띠로 돌아오고 또 다시 사띠로 돌아오고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함으로써 이제 이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지금 알아차리고 있구나가 분명해져요. 그만큼 이제 사띠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사띠가 있다라는 그 사실에 스스로 뭔가 이렇게 안심을 하게 되는. 그 전에는 이게 이 수행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졌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에 막 동요하고 마음이 굉장히 막 이렇게 들뜨고 이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계속 지금 사띠로 돌아오고 하는 연습을 계속하면서 지금 알아차림이 계속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순간 스스로 이제 안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띠가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런 느낌들을 바로 느낄 수 있는 것도 그런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수행을 하면서 이 수행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체험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바로바로 그런 느낌들을 느끼는 거죠, 사실. 사라도께서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예전에 당신께서 젊은 시절에 이렇게 마음의 우울증이 있을 때, 그때 마음의 질이 너무 안 좋죠. 그리고 마음의 느낌이 정말 안 좋죠. 그죠? 그럴 때는. 근데 그때 그 느낌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알아차림하기 너무 안 좋은 대상인 거예요. 사실은. 그 자체는. 그죠? 우리 보통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우울한 그 마음, 그 마음의 느낌이라면. 근데 어쩔 수 없이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하루 종일 그 느낌을 느껴야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음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우울하기 때문에. 근데 다행히 그때 사야도께서는 그 대상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대요. 이게 좋은 느낌이 일어나야 된다, 이 느낌이 사라지고 빨리 좋은 느낌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없었다라고 하셨어요. 당신이 하고자 하셨던 모든 것은 그냥 단지 거기에 알아차림이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전부였다라고 하신 거죠. 그렇게 수행을 하시면서 그때 이해하셨던 점은, 그렇게 우리가 바르게 알아차린다면 그때의 대상은 무엇이든지 상관없다라는 거.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것이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이해가 더 분명하게 생기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이해를 이제 계속 배워가야 되는 거죠. 스스로 수행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견해에 대해서도 바르게 배우고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배운다면 그건 다 좋은 경험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근데 이제 이 수행을 하다 보면 딱 이 마음의 수준에 맞춰서, 이 수행의 수준에 맞춰서 탐심도 일어나거든요. 이 수행의 가속도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사티가 이어질 때, 그래서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전혀 모르면요, 결국 그러한 마음의 상태에 대한 로각밖에 안 남아요. 결국에는 남는 건 결국 그거예요. 그걸 계속 유지하고 싶은 탐심이 있고요, 그걸 계속 다시 반복하고 싶어하는 탐심. 사마디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죠? 그 사마디를 계속 반복하고 싶고 그 유지하고 싶어하는 탐심만 결국 남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런 마음의 고요함, 그런 사마디를 체험할 수 있었나, 이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탐심이나 진심은요, 그게 일어날 때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 알 때가 많은데 모아는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애매모호하죠. 뭐 직관적으로 알 수는 있는데 뭔가 이렇게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모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통찰지가 많이 필요하죠. 분명한 지혜가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가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내가 이미 많이 안다,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좀 일어날 때가 있죠. 근데 진짜 알고 나면, 아, 사실은 이게 이런 것이었구나라고, 그 알기 전에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통찰지는 뭔가 이런 것이 이렇게 가능할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마음이 때가 많아요,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내가 알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가는. 그리고 그런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 모아가 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른 견해에 대한 이해가 아직 없다면은요, 견해가 바르게 수행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냥 몰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도저히. 나한테 누가 와서 아무리 열심히 얘기해줘도 그건 그 사람의 이해인 거죠. 그 수행하는 마음을 우리가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면은 그 마음을 대상으로 볼 때 어떤 이익이 있는가에 대해서 진짜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서 아는 것과 그게 실제로 이해되어졌을 때 알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의 느낌도 완전히 다를 것이고요. 수행의 가속도도 마찬가지겠죠. 그걸 체험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생각으로 그걸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불가능했지만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냥 되어지는 거죠. 지혜가 일어나고 모아가 사라지는 건 완전히 반대가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고 또 조건에 따라서 사라집니다. 그 어떤 과정에서도 내가 뭔가를 일으키거나 내가 뭔가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내가 개입을 해서 수행을 잘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개입하지 않는 게 수행을 잘하게 하는 것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내가 들어가려고 하고 대상을 바꾸고 싶어 하고 없애고 싶어 하는 마음을 종종 경험을 합니다. 이 번뇌는 이렇게 항상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번뇌라고 하는 건. 근데 그런 가능성이 항상 있고 번뇌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 만약에 사티와 지혜가 없다면 바로 그 번뇌를 따라가겠죠. 그게 또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상이 아니라 마음을 바꾸는 거잖아요. 마음의 조건을 바꾸는 일이다라고 할 수도 있죠.
지혜와 같이 이렇게 좋은 마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가는 과정인 거예요. 사티가 지혜의 조건이고 사마디가 지혜의 조건이 되고요. 위리아가 지혜의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면 이제 정말 이 마음의 질이 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해가 바르고 이 사티의 가속도가 생겼을 때 이제 어떠한 대상에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게 될 겁니다. 반면에 견해가 바르지 않다면 아무리 좋은 대상이라도 마음은 동요하고 번뇌가 일어나서 힘들게 돼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면서 스스로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결과에 대해서 너무 집중해서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또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계속 불러오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스스로를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입니다.